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때로는 삶이 참 팍팍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이 결코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은 나에게 익숙한 습관과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익숙하게 살아왔던 잘못된 삶에서 벗어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을 사용할 정도로 이게 참 어려운 일이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모든 것이 다 완벽했다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가 없는 것이고 금세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갔는데 그 땅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들판에다가 장막을 세울 수가 없어가지고 산에다가 올라가지고 장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막을 칠 수 있는 것이 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다시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바보같이 또 그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감사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또 오래 살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이 뜻을 지난주에 같이 알려드렸었어요. 장막을 거두고 걸어가다가 적당한 곳이 나타나면은 다시 장막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다시 이 장막을 뽑아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위협하고 텃세를 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곳에다가 또 내일은 저곳에다가 그렇게 장막을 치는 고달픈 삶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달픈 삶이 계속되어도 이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다시 친척집으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은요, 또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그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땅이 최종 목적지 바로 이 남방이에요. 남방. 남방은 가나안 땅 끝에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장막을 쳐요. 이 남방의 히브리 말이 네게부입니다. 네게부.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제일 남쪽에 있는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게부는 사막을 뜻해요. 이 아브라함이 사람의 텃세에 밀려가지고 남방으로 점점 이 가나안의 땅 끝자락에 바로 이 사막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막에도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0절 앞부분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아브라함은요,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기근이 드니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애굽에도 기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는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사막보다는 훨씬 더 견디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고 애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사막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기근과 가뭄으로 아브라함은 큰 고통을 겪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왕 갈 거라면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참 넓은데 차라리 위쪽으로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위쪽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 볼 때 가장 비옥한 땅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애굽에 내려가듯이 이 아브라함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이 가나안 땅은 떠나면 안 되는 땅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은 사람들의 그 텃세와 위협들을 잘 견뎌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참아냈었어요. 그런데 이 극심한 기근이라는 현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가 터졌던 거죠. 그때 이 아브라함의 눈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믿음의 선, 그 선을 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이 있어요.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도요,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의 열매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요, 지켜야 할 선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였거든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의 선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을 때는요, 그 선 얼마든지 지켜냅니다.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의 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간 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사람들의 텃세와 위협에도 끝까지 그 땅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극심한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이 믿음이 활동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건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뱀의 유혹에 믿음이 무너지고 선을 넘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서 당장 자기의 그 욕심은 채웠지만 평생을 고달픈 인생으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애굽 왕 이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참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금한 게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주인의 아내는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요셉이 지켜야 할 선인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요, 주인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 단 하나를 금했는데 그것이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 된다고 단호히 거절했어요. 여러분,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9장 10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인이 날마다 청하는 거예요. 날마다 유혹하면은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돼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은요, 믿음의 선을 철저하게 지켜냈던 거예요. 동침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있는 곳에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던 겁니다. 창세기 39장 11절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이제 이 여주인이요, 아주 작정을 했어요. 요셉을 유혹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집 밖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지금까지는 말로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집요하게 유혹을 했다면 이번에는 요셉의 옷을 잡았어요. 꼼짝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옷을 잡고 동침하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요, 아예 옷을 버려두고 나가버렸어요. 주인이 명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냈던 겁니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넘어서는 안 되는 믿음의 선으로, 그래서 이 요셉이 반드시 지켜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지키다가 결국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선을 지키다가 요셉의 인생이 고달퍼졌어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믿음을 지켰으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직인 거예요. 더 훈련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순종의 훈련을 마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요셉은요, 이 믿음의 선을 지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정반대예요. 순간의 그 욕심을 채우다가 평생을 고달프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람은요, 믿음의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믿음의 선을 포기해버렸던 겁니다. 어떤 일이 생겨났느냐?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보이는 길이 있어요. 그 애굽으로 가는 길, 그 길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마음에는요, 만족감이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확실하게 보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불안과 걱정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아내가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예쁜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이 생겨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을 넘어서면은요, 찾아오는 것이 이런 불안과 걱정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애굽이 어떤 나라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애굽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이 사라를 보고 야, 저 여자가 예쁘니까 야, 우리가 이 남편을 죽이고 우리가 차지하자.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염려가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 당연한 근심이고 걱정이었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에서는요, 아름다운 이 여인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싸워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남의 여인이라도, 남의 아내라도요, 힘이 있으면 빼앗아 오는 거예요.
아브람 당시에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지불하고 아내를 구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들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했었습니다. 여성이 아름다우면 큰 돈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람은 이 사내를 아내로 소개하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겁니다. 아브람도 큰 본병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동생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온다면 그냥 거절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람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한 것은요, 살 길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것이었고요, 살기 위해서 지금 아내를 동생으로 속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이 생각은요, 당시에는 나쁜 생각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람의 생각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아브람이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람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이야기예요. 다 잘 살자고, 모두가 잘 되자고,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자고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 믿음의 길로 들어서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자꾸 어긋나는 것 같아요.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도 고난이 있지만 우리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가는 이 길이 험하고 괴로워도요, 여러분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고 극심한 기근이 왔어도 지금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믿음의 선을 넘어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을 넘어가면은요, 사람들이 다 똑같아져요. 생겨나지도 않는 일에 미리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걱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 망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나와요. 1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여 그러면 내가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걱정하는 아브라함이 이제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애굽에서는 아내에게 내가 이제 아내라고 하지 않고 이제 당신은 나에게 오빠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은 내 동생이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을 넘어버리면은 이렇게 불안과 근심에 빠지게 되고 이 거짓된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거짓말을 하면서도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인데도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죽을 수가 있으니까 당신을 이제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할 때 아내가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참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남편을 믿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한순간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가족까지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아내까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아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아도요, 큰 문제가 아니었던 시대예요. 남편이 거짓말을 요구해도 이 아내는요, 그냥 순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대하는 이 태도를 보시고 이걸 문제로 삼았어요.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내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려 했던 그 이기적인 마음이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는요, 함께 살아가는 그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내에게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를 같이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 믿음은요, 아내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아도요, 배우자에게, 그 아내에게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도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우자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 가정에서도 빛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겪게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기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극심한 기근을 만나고요, 이 기근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했어요. 그 방법을 생각하니까 당연히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자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극심한 기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요,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요, 실망하지 않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어요. 근데 그렇게 경건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는데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평소에 보여주었던 그 영적인 실력들이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던 거예요. 무너졌던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지니까 곧바로 옛날에 그 불순종했던, 불신앙이었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고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서 쌓았던 그런 영적인 몸부림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 실패한 신앙생활이에요. 헛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만나도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도 우리 이 믿음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기도합니다. 시간마다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믿음의 선을 넘어버린다면 거짓된 삶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란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변해버렸던 겁니다. 타락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믿음의 선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런데 매일 그 선을 넘어가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이 있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라고 할 때 아내는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은요,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이 어떤 선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요셉처럼 이 믿음의 선이 사람이 되시기도 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선이 먹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장소의 선을 넘어버리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르다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할 이 믿음의 선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이 믿음의 선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언제나 이 불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넘어갔습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 먹었습니까? 가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여러분 넘어섰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돌아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믿음의 선을 바르게 세워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선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 믿음의 선 안에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극심한 기근 앞에서 믿음의 선을 넘어버려 결국 죄를 짓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을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믿음과 바꾸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바꾸었던 죄악의 삶을 대해서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극심한 가문이 나에게 있었고 인간적인 고통이 나에게 있다고,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어렵다고, 물질의 환경이 묶여가지고 너무나 힘들다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변명과 핑계를 가지고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할 그 믿음의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실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앞에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이 믿음의 선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바꾸지 않기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